비전 찬양 부르심으로 9월 둘째 주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제약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증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5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신 후에 김청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정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황금 들판에 오곡백과 무르익은 이때 주님의 섭리와 자연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상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주님 형상 따라 창조하시며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유의지로 살인과 폭력으로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친히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렇게 크시고 기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과 탐욕에 빠져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먼저 받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사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면받지 않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시설의 연약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복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에 더 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극복되어 자영업자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초 은혜교회가 환난 시기에 지역사회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치고 복음의 근원이 되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영혼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젊은 세대가 많사옵나이다. 은혜의 교회가 전도와 복음 전파에 앞장서가게 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기쁨에 회복되는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사랑이 다시 꽃피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과 경제적 환난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을 이루어 주시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시정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따라 은혜교회의 비전을 세우시고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능력의 종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사랑하시어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전 건축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공사 중에 안전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시며 공사에 차질 없도록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설계가 되게 하시고 믿음직한 시공자를 선정하게 하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 앞에 봉헌하는 기쁨을 주시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건축위원장님 큰 은혜를 주시고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모님, 각종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위로하시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은혜 가운데 넘치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 둘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육의 열매, 또 기도의 열매,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교회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열매가 맺히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이로 말미암아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기고 또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또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더디가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삶적으로 열매가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계 전도여행 중에 이고니아라는 곳에 루스드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장한 다음에 어떤 장년이 되거나 혹은 청년 때 무슨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발을 못 쓰게 된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전혀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족의 도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령적으로도 그렇죠.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부모님이 재정으로 후원하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 혹은 육체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미래의 희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면서부터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드디어 이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세계 전도여행을 하면서 드디어 이 대륙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분에게 도착해서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근처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 건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적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분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주목해서 계속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 바울이 말하는 것 다른 말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께서 참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분이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lis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영어에서 뭐 listen하고 hear를 같이 쓰는데 뭐 이건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뜻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listen은 아주 주목해서 듣는 겁니다. 반면에 hear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뭐 관심은 가지긴 하지만 그냥 흘려 듣는 겁니다.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슨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서 들은 겁니다. 그가 하는 말, 바울이 하는 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요 진정한 구원자이라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다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거, 가난과 저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분이 주목해서 들은 겁니다. 주목해서. 그래서 이 안진병이었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연륜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뭐 했다고 직분 갖았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집중해서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주목해서 들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이분에게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자꾸 집중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 회복될 만한 믿음, 강건할 만한 믿음, 길이 열릴 만한 믿음,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은 현실적인 세계에도 믿음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험 들고 헛소리 합니까? 자꾸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던 바다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회복될 만한 믿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실상이 바로 뭐뭐 할 만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회복될 만한 믿음, 무언가를 이룰 만한 믿음, 이것을 바로 실상, 후포스타스라고 하는 실상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상이라는 것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 말이 좀 이상하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확실히 될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는 주님께서 주시는 확실하고 뚜렷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후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으려면 실상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상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전혀 신앙이 없고 전혀 열매가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 얻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요. 여전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는 오지 않고 여전히 가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환에게 저쪽 지중해 쪽으로 가서 뭔가 좀 구름이 떠올랐는가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보니까 여전히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기도원이 뭐 산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아주 능력봉이라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뭐 바위 그런 데 가서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확인하라고 했는데 비가 안 와요. 이 정도 됐으면은 조금 기도하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가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7번씩이라도 반복해서 계속 확인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7번이라도 다시 가서 또 확인하라. 이 말은 엘리야도 반복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여러분 주일이 며칠마다 한 번씩 옵니까? 주일이 며칠마다 한 번씩 오죠? 오늘 주일 아닙니까? 7일마다 한 번씩 오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족수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7번을 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7번씩이라도 계속 가라. 이것은 단순히 숫자 7번,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3번까지 안 되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상이 떠오를 때까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정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병은 낫지 않고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정말 주위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이분처럼 깊이 있게 듣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갔을 때 어느 순간 이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까지도 활용하셔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얻기까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의 사활은 실상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상이 없으면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상이 없는데 기도하고, 실상이 없는데 외치고, 실상이 없는데 행동하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실상을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병 고침 받는 실상, 회복되는 실상, 길이 열리는 실상, 주님께로부터 변화와 열매가 있는 그런 뚜렷한 실상을 얻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상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큰 소리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분이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캐치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어났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좀 발이 움직이니까 이러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회복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상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면서 실상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뭐가 보이고 뭐 꿈을 통해서 주시고 아무리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담대히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은 말할 때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가지고 황폐한 땅에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상을 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실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말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열매는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실상대로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큰 소리로 말하는데 이제 이게 2단계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1단계가 실상을 얻는 것이고 2단계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3단계가 뭐냐면은 실상을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한 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실상을 받은 다음에 말하지 않으면은 역사가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분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일어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이거 뭐 근육이 좀 생기니까, 오늘 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좀 다리에 근육에 뭐가 붙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환경적으로, 비록 내 근육이나 내 뭐 팔이나 이런 나면서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이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지만 그 실상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발을 움직여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낌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에 좌우되는 겁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에 좌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환경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좀 나은 것 같고 뭐 좀 그러면은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역사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성전 비문에 앉은 그분을 보고 주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실 때 사도 바울이 한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다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말은 했는데 이거 오른손으로 확 잡아당겼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주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더라. 여러분,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오른손으로 안 잡아 당겼으면 힘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이미 나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산골 마을에 그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줍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모여가지고 주일학습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그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올라가는데 이 꼬마 주일학교 학생이 다 올라가는데 우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산 들고. 야, 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와?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가 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선 우리 다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비 내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 안 맞으려고 우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 자신도 그렇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상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뚜렷한 실상, 정말 흔들리지 않는 치료와 회복의 실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분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치료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 회복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실상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정말 열매가 풍성하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에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분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여서 실상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필요한 실상이 있습니다. 치료의 실상, 재정의 실상, 건강의 실상, 회복의 실상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실상을 우리 각자에게 맞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그 실상을 받은 다음에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실상대로 말하고 실상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도의 응답, 삶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선교, 건축, 어린이 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제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결혼과 또 일상의 감사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해주시고 새로 결혼한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이 춥고 도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씨앗원금,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원금,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중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선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방역에 힘을 기울여서 마스크 착용과 또 지정서 착서, 체온 측정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만 합심기도문 5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안과 올바른 시공사 선택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원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승일 군과 강하라 자매의 양의 결혼식을 어제 치렀습니다. 결혼 답례품을 드리오니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오니 함께 받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얻고 그 실상을 얻었을 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주님의 약속에서 말씀에서와 같이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멀리 해외에서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후손들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